우리 지난 주간에 명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 아니면 이제 공휴일이 되면 길거리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동남아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우리 조선소에서 많이 일하다 보니까 길에서 많이 만나게 쉽게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죠. 제일 첫 번째 힘든 거는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고, 예전에 초창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할 때 일하고 그럴 때 그때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 제대로 못 받는 것과 아파서 병원에 제대로 못 가는 것, 그게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들을 이렇게 잘 우리가 또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이제는 많이 있어서 회사에서도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근데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이 뭐죠? 돈 버는 거죠. 돈 벌어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돈을 보내는 건데, 근데 그들에게 가장 이렇게 약한 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비자예요,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딱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년, 그 다음에 한 번 연장할 때 1년 10개월을 더 연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최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출국해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그게 가장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창세기에서 성경 공부해봤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산을 이제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누렸던 혜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거라. 그 임의로 먹는다는 건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동산에서 나오는 열매들로 마음껏 먹고 살며 배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늘 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풍성함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마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으라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먹을 거였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심어 놓으신 수많은 아름다운, 정말 보기 좋고 탐스러운 그런 모든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없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고생을 통해서만,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그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네들이 흙으로부터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의 삶에 가장 비참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 때, 에덴 동산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릴 때 영원한 생명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바울 사도가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유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니네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장 구별하게 만드는 게 뭐라 그랬죠? 할례와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의 사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완전한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의 구조가 이제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깥뜰에는, 그곳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그런데 담이 쳐 있어서 그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소, 거기에는 오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안뜰,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을 담으로 이렇게 둘러놓고 거기에 담에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로 글씨로 써 있었대요. 뭐라고 써 있었느냐?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이 만약에 그 이 뜰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죽일 수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죄목이 있어요. 그 죄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이 신약 225페이지네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찾으셨어요?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미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 바울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유대인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저가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이 성전을 모독을 하고 이 안돼 율법을 막 범하고 막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가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오해를 한 거죠. 이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바울과 시내에 있었는데 그 시내에 있었던 그 장면만 봤을 뿐인데 마치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갔다 온 걸로 이들이 오해를 하고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약속,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 우리 14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게 바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소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선택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헐어버리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서 계속 둘, 우리와 너희, 둘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와 이방인인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19절, 우리 바로 그 밑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그 흑인 목사님 잘 알죠? 그분의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1963년 8월 28일 날 그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과 백인들의 그 인종 차별을 없애는, 정말 모두가 그 미국 사회 안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설교한 것이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흑인과 백인 그런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사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바울 사도가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이 큰 환상, 이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인 너희들이 새로운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가지는 꿈이 뭐냐? 바로 너희들과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성전, 처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건물이 서로 이어져 가면서 건물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너희가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바로 에베소 교인들인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그곳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 간다. 그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왜 건물 짓다가 막 부실공사로 뉴스에 나오는 거 몇 번 보셨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막 다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런가요? 그렇죠. 기초를 잘못 짓기도 하고, 거기에 만약에 열이라는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한 6을 넣거나 한 7밖에 안 넣고 나머지를 이렇게 자기들이 돈을 챙기고, 아니면 A라는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싼 뭐 C나 D 정도의 재료를 사용하니까 건물이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큰 새로운 성전의 한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벽돌 하나라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의 성전에 우리가 벽돌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불량품이야. 재료가 좀 안 좋고 이렇게 부실해요. 그러면 그 건물에 우리가 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성전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건물로 지어져가는 한 부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지금 한쪽 부분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지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성전의 부실공사가 되는 부분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드러내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성전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떠한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이웃의 교회들이 할 일이 있고 큰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새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대로 된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한 부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그 부분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